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대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자연현상을 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며 자신들의 상상과 또 만든 우상 가운데서 그 만물 가운데 신을 찾으며 경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특별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주권적인 인도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리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 한 벌 옷, 한 켤레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로 서게 하셨습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할 때는 평화와 번영을 주셨고요, 불순종할 때는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대해서는 한없는 은혜로, 죄에 대해서는 혹독한 형벌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 신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많았지만 모두 신화에 불과하며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다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주권적이고 광대하신 능력으로 정의롭게 역사하는 신은, 그리고 그 말씀과 능력이 그 역사에 기록되어 오늘까지 전해 내려온 그 신, 바로 그분은 온 세상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상이었던 그 세상의 크나큰 불의와 죄악, 전쟁, 약한 자는 한없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폭력과 침략과 그 수탈 가운데 그 학대를 견뎌야 하는 그 현실에 고대 사람들은 어디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믿는 신을 부르짖으며 구원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구할 수는 없죠. 오로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박국 역시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항의로 부르짖었습니다. 이 약하디 약한 이 세상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보고만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항의였습니다. 하박국 1장의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은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성루에 서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과 질곡을 그저 바라만 보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인생을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고대 사람들처럼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의 죄된 삶, 타락한 삶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삶인데도 그러합니다.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중세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이성에 대한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이야기하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 세계는 엄청난 학문적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미술, 과학, 문학, 의학 할 것 없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죠. 그 성과의 출발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만이 신성하고 믿을만하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외침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성을 통해 인간은 무한히 발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2번의 세계대전으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에 뒤따라 인간 존재에 대한 그 절망의 표현인 회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저 오늘만 제대로 살면 된다는 실존주의가 따라왔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옳다라고 말하는 실용주의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절대 진리란 절대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강력한 세상의 외침에 포위된 그리스도인들도 음으로 양으로 이 사상들에 잠식되고 영향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도 엄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진리도 없다, 구원도 없다, 그저 우리에겐 오늘뿐이다.
그러니 즐기자. 오늘 우리의 귓가를 채우는 세상의 목소리는 어찌나 노아 세대의 목소리가 다시 메아리쳐 울리는 것 같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외침에 휩쓸리거나 영향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믿는 바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주를 장중에 붙드시고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을 주셔서 가능함을 알고 계십니까? 어제와 비슷한 오늘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질서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늘 하나님보다 더 크다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의사의 판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크게 들리고 과학자의 말이 더 진실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어느덧 너무나 왜소해지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말하면서 우리와 같이 울어줄 수는 있지만, 손잡아줄 수는 있지만, 사랑한다 말해줄 수는 있지만 눈앞의 문제는 여전하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은 못 주시는 분으로, 그저 마음의 위안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심을 다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한 권능을 가지셨으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온 열방을 통 속의 물 한 방울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에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다시 놓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따라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감히 알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시편의 기자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고 혀의 모든 말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무한하게 전부 다 아심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이처럼 무서운 말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겐 이처럼 큰 위안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고요? 라고. 둘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가 어디로 달아나려고 해도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어디에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홀로 남겨진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은 이 시편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계시며 나의 숨기고 숨긴 동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실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토록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겐 얼마나 경외할 만한 일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요. 13절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사 모태에서 만드셨다 고백합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현미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놀라운 존재인지를 이미 수천 년 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MRI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엑스라이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의 권능의 손길로 모든 생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경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시편 기자의 묵상은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14절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모든 삶이 전능자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고백, 내 모든 인생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고백.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이 시대는 우주를 안다고 말합니다. 자연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신존재 같은 미신을 극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전 세대는 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보통신과 엄청난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 비견해도 그 어떤 왕들도 경험하지 못한 기술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와 같이 여전히 불안에 떱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과거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굶고 뺏기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인간의 삶은 그 영적인 상태는 변한 것이 고대 세계와 중세 세계와 현대 세계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사사기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 적어도 그리스도인만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신 것임에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영생은 이것이니, 들어보십시오. 영생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소망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은 의미 한 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개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그리스도인 한 명에게 담아주신 그 의미와 은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십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발판일 뿐이며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충분히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눈앞의 문제와 역경,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마저 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는 큰 실수라 말씀합니다. 그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비할 바 없으신 하나님과 구세주의 완전한 위엄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알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희들이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이 작다. 하나님은 내 일을 해결할 수 없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도대체 지금 나의 삶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식을 한 번에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몸에 닥쳐온 질병에 인생이 하루아침에 누더기처럼 변한 것 같았던 욥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욥 정도면 불만을 가질만 하지, 저 정도면 하나님께 따질만 하지 은근히 생각해왔던 그 욥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그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따져 묻던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다가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J.B. 필립스의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의 제목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하나님을 분명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내용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무 작다. 넷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극히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그 구원에,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힘을 입어 이 자리에 그 거룩한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세상이 아닌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을 힘써 하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하나님은 지극히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그 장중에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믿는 모든 자를 사셔서 아들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18절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그 놀라운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 대해 마음을 쏟으십니다.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요. 우리가 잘 때도 깰 때도 우리는 언제나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스러운 말씀에 기대어서 제가 엄중하고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이 지극히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분의 높으심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지도요. 여러분,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마지막 질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녀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맺으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이사야서 1025페이지입니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품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말과 다르게 없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 너무나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잡고 달과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지구가 그 많은 행성들, 위성들, 유성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장중에 붙드시지 않으시면 이 지구가 언제 파괴되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며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주만 붙드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받았고 내가 너를 백발이 될 때까지 업고 내가 너를 지키며 함께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머리털까지 세신 그분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손을 간절히 붙잡고, 나를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의 손을 붙잡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높으시며 지극히 크시며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어찌 큰지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정말 주님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가 임의대로 행했던 것은 아니지요. 나의 삶의 문제만 집중하고 나의 삶의 어려움만 토로했던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안에는 오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감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입을 가리우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욥의 고백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앞에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다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장중에 붙드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정말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타락한 죄인에 불과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갚으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가 감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기도를 늘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앞에 기대와 찬송으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눈을 돌리면 어려운 일이 많고 고민스러운 일이 많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고 아픈 데가 많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고 몸이 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발견됩니다.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자식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현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가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마땅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약한 자와 연약한 자와 병원에서 또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정말 눈을 들어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